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가장 말 많고 문제 많고 칭찬받을 거는 하나도 없던 교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잘 나가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TV를 보면서 이래요. 대선 주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서 얼굴 내밀려고 기는 사람들 많아. 뭐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러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잘 되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자리 다툼이겠죠.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절박한 것 같아요. 표정이. 예, 그리고 더 이제 오버하는 것 같은 거를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내 운명이 이제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출세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지 나도 같이 출세를 해보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라우디아 교인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내 보좌에 앉혀주리라, 내가 너 이렇게 좋은 자리 주리라 그랬다면 정말 수고하고 애썼든지 그만한 희생을 했든지 투자를 했든지 한 사람들한테 주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 라우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아시잖아요. 하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말고는 칭찬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교회가 이 교회. 심지어 굉장히 이거는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 토해버리고 싶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믿고 어쩔지라도 나 너를 갖다 내 속에서 토해내고 싶어라는 그런 아주 모진 말은 할 수도 없고 들으셔도 안 되는 말이고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내가 너 토해내고 싶어라고 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또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이 분명하게 있다고 예수님이 딱 지적하셨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했는데 그 보상이 제일 큰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6교회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그 상들 다 좋은 상이에요. 다 좋은 상인데 그래도 이기는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뭐 면류관을 뭐 주겠다. 뭐 했지. 세상에 뭐 힌두를 내가 너한테 줘서 입장권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그런데 내가 앉은 보좌에 내가 너를 같이 앉히겠다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보좌에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보좌 위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 조금 그렇지만 N 톤으로 no 그래요. 근데 N은 뭐냐면요. 우리 말하면 in이에요. in.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in이에요. 뭐예요? 뭐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보좌 위에 그냥 앉는다. 앉는 보좌가 아니라 뭐예요? 너를 내가 보좌 안에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보좌 안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좌에 그냥 너 앉혀놨어. 뭐 그게 아니라 그 보좌로 인해서 오는 모든 특혜 그거를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좌가 이게 보통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도 진짜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올라간 보좌예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내가 그 보좌에다 너를 앉히는데 그냥 자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있는 모든 영광, 보좌의 모든 권사, 그 보좌의 모든 베네핏, 그거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다른 교인들도 아니에요. 이거는 차라리 빌라델비아 교회든지 고난을 잘 이기 사모하라든지 이런 교회에다가 주셔야지 되는 건데 하나도 칭찬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중잣대를 갖고 살고 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보좌에 너를 앉혀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은 최초로 하나님의 보좌가 공개된 책입니다. 그 이전에 구약시대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오냐? 성전의 구름 가운데 구름이 빽빽해서
뭐 이사야에게 한번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었다 난리 났고, 솔로몬 성전 또 이렇게 봉헌할 때 이렇게 나타나고, 가끔가다 저만지서 불로 나타나고, 이런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했지. 하나님 보좌는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뭐만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등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지나가는 등만 보여주셨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했냐면, 그는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데 친구라고 얘기했어. 그 등만 봤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요, 이게 이제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보자 말씀하셔요. 언제 하셔요? 순환 예고하실 때. 내가 이제 죽는다, 너네들하고 이제 헤어진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느낌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한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3년 반을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살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봤어요. 배고프다고 빨리 밥 재촉하는 것도 봤어요. 주무시고 코 고는 것도 봤어요. 그냥 인간의 예수의 모습을 3년 봤던 거 보셨다. 근데 가끔가다 놀라는 것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혹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였더라.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변화산 사건이에요. 올라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확 변하신 모습, 그 모습,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그 장면이 예수가 죽은 이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색 찍고 여기서 같이 살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내가 보좌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아버지 보좌 옆에 내가 있겠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 이 제자들은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보좌를 원하는 자, 땅에 이 세상의 보좌를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를 차지하고 얼마만큼을 살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에 막 그 광고를 때리더라고요. 한 학자가, 누구냐면 문선명이 부인이 광고에 나와요. 아니 어떻게 되는데 늙지도 않아? 나이가 지금 몇 살 텐데 거의 100세 다 돼가지 않을까? 그 문선명이가 지금 살았으면 100세 돼요. 88세에 죽었거든요. 그 집이 어마무시하죠. 그걸 공개했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가평에 가다 보면 이쪽에 있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공개했다, 초청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뭐 대통령 부인에게 8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또 뭐 선물을 하는 게 이제 통일교에서 또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교가 또 그런데 이제 해요. 제가 참 보면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대요. 헌물을. 그러니까 예전에 왜 아베 총리가 총살당해서 죽었죠. 그 죽인 아이가 누구예요? 엄마가 전 재산을 통일교에 바친, 자기가 받을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겨놓고 엄마가 다 통일교에다 바쳤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주선을 했냐? 아베 총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통일교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유력한 자가 가니까 통일교인들이 무지 많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중에 자기 엄마. 그러니까 이게 아베 총리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가 준비를 하고 유세중에 쏴서 죽였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이랬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다 금은 패물과 이 보석들 12보석 성경에 나오는 말하자면 천국의 12보석 그거를 다 바쳤대요. 그래서 그 등에서 문선마이가 다니는 길은 유리로 만들었는데 강한 유리를 만드는데 그 밑에가 그 보석들이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근데 몇 살 살고 죽었냐? 88세에 죽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88세에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야. 뭐 김정은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참 대한민국 사람이긴 한데 저 파주 출신인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처럼 세상의 영화와 권세와 하늘의 보좌를 꿈을 꾸면서 그 보좌를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누리는 사람은 있을까? 원래 저 아프리카 어디에 가면 있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88세야. 88세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몇 년 들고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몇십 년을 문선명이라는 교주라는 이름으로 그가 누리고 살았어. 근데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불에 가서 있어요. 지옥 3층천에 가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거기는 무슨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몇 년하고 바꿨냐? 88년하고 바꾼 거예요. 한 번쯤 가서 그 지옥불에서 무슨 생각할까? 내가 88년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데, 그쵸? 예, 이거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땅의 보좌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 힘의 논리, 그 권세의 논리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거 싫다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 나는 그냥 뭐 아니, 예, 아니죠. 좋죠. 그거 가진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 모습 보면 우리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냥 현실감이 없어서 느낌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싫다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22장 피시면 좋고요. 22장 22절 나중에 펴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에서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잠깐만 이제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지금 3년 지났어요. 3년 반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은요. 지금쯤은 농공행상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선 주자들이 선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나 뭘 줘야지? 네. 나 차리 보장해줘야지. 날 누구보다 어쩐다. 당연하죠. 그렇게 될 거예요. 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3년 반쯤 됐는데 3년 반쯤 됐는데 이쯤에는 어떤 자리매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자꾸만 설치고 앞으로 가요? 베드로가. 기분 나쁘게 뻘짝지근하게 정답을 말하고 앞으로 나가요. 그 정답 중에 제일 큰 정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딱 예수님을 너 천국 열쇠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요. 근데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증서도 없고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게 누구냐? 요한하고 야고보인 거예요. 요한 욕심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 도저히 이게 베드로에게 그냥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우리 형제가 밀리는 느낌. 근데 이종이에요. 친척이라고. 근데 우리가 친척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조금 더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주여,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유정 만들고 우유정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고 오죽 긴박하면 엄마까지 나타났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다툼이 있도다. 근데 한 땅의 보좌를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이미 예수님이요 자기를 파는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요. 같은 상인데 뭐냐? 밥상이에요. 밥상인데 나랑 같은 손이 같다는 뜻은 뭐냐면요, 빵을 뜯어서 올리브유에다 찍어 먹는데 같은 올리브유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최고로 가까운 사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올리브를 같이 찍어 먹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 이쪽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느 쪽에 앉았어요? 오른쪽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지만 나랑 같이 올리브유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우편에 앉은 자가 누구예요? 네, 1인자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왜냐면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갖고 있던 자예요. 지금 말하면 회계 집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옆에서 돈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재정 나가고 어떻게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는요 자기에게 모든 돈계를 맡겼으니까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했을 줄 몰라.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가 나를 죽이고 팔자라고 오늘 최초로 공개할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과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 중에 있다는데 누구일까?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 그거 나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뭐가 제일 급하냐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가 제일 급한 거야. 그래서 다툼이 난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자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랬더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식당에서 밥을 해다 주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뭐라 하셔요? 나는. 그러니까 오늘 식사 준비하느냐고 애쓰셨어. 누구와 제일 닮은 사람이에요? 네, 섬기는 자로 있노라. 여러분 목사라는 말이 목사, 미니스트리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밥상 옆에서 수종 드는 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밥을 맛있게 해야 된다. 밥상 옆에서 수종 드는 자. 그건 목사란 뜻이에요. 목사가 무슨 카리스마 해가지고 뭐 어쩌래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옆에서 밥상 옆에서 수종 드는 자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앉아서 네가 받아 먹어서 큰 자가 되냐? 아니, 너희가 밥을 갖다 주고 너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왜? 내가 그들 중에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지금도 있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크게 앉아서 나는 큰 자가 돼서 받아먹고 살겠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받아먹고 살고 나는 섬김을 받고 살겠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꿈 확 이렇게 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래.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근데
항상 함께 했나요? 오늘까지는 함께 했는데 내일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요한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나라를 맡겨서 어떻게 해요? 넘겨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보좌에 가서 앉아요. 세상의 보좌를 다 지금 탐을 내면서 제자들끼리 농고 행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팔자가 있다, 이중에 있다 관심 없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그거 상관없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 나와 함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보좌에 가서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니요. 믿음에 우리 모두가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 함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을 보좌에 앉히라고 했어요. 그 보좌가 과연 어떤 보좌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라우디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걸 계시했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건 오히려 쉬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면이 막혔어요. 뚫린 하늘 하나 쳐다보고 내가 외칠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해졌어요. 부요해졌어요. 내가 넉넉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좋은 위치를 가졌어요. 그때 과연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부르던 예수가 그 자리에 같이 있을까요? 내 곁에 같이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목회하면서 보고 예수 믿으면서 봤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어요. 그런데 뭔가가 형통해요? 뭔가가 잘 돼요? 아니요. 세상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세상에 내 자랑할 만한 보좌가 있는데 뭐를 하나님 앞에서 더 구할 게 있으리요. 그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니까 그 목표가 달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족을 누려요? 그 목표가 성취된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가 자기의 천국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우리가 책망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양털을 짜서 팔아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번 자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은행이 발달을 할 만큼 로마의 황제가 비자금을 환전해 가던 곳이 라우디아 교회예요. 라우디아가 이렇게 잘 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찬물도 나오고 뜨신물도 나와요. 온천물이 흐르고 있다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온천물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 석회가 많이 들어가서 눈병이 자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과 대학이 있을 만큼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된 곳이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 그런 걸 왜 생각해요? 지금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세웠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보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했죠. 로마의 신을 섬기다가 다신교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뺏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자기의 모든 갖고 있던 권리를 뺏겨요. 근데 라우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뺏겼다는 거예요. 안 뺏겼다는 거예요. 왜 안 뺏겼어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타협. 협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야. 교회 다녀. 이만큼. 근데 여기 지금 내 사업 여기 이만큼. 타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할까요? 내가 오늘 사업자 주의를 못 지켜. 할 수 없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시간 날 때 1년 12달을 어떻게 다 매주 갈 수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바빠. 너무 바빠. 중요한 계약이 있어. 너 못해.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그 목사는 앞뒤가 꼭꼭 막힌 목사.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읽을 줄 모르고 성도를 이해할 줄 모르는 앞뒤 꼭꼭 막힌 무지막지한 목사로 전락하는 거예요. 타협도 할 줄 모르고 협상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는요 좀 이해도 할 줄 모르는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목사예요. 자, 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네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뜨거울 때, 내가 뜨거울 때가 있어. 내가 뜨거울 때는요 나처럼 안 뜨거우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차가워요. 내가 차가울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차가울 때는요 나처럼 안 차가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야. 내 맘에 맞으면 예스예요. 은혜 받았어요. 내 맘에 안 들면요 아이 문제가 많아요. 항상 누가 주인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자기가 뜨거울 때는 모든 것을 다 뜨거워야지 된다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니까 차가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차가울 때는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날마다 뜨거울 수 있나? 뜨겁다고 뜨거워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정의고 자기가 곧 경계선이고 자기가 곧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자기 환경에 오는 대로 얼마든지 색깔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면서 잘 정확히 말하면요 자기 삶의 적용을 잘 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하냐 카멜레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오기를 원해요?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세상의 보좌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보좌를 위해서 하나님도 각색할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는 실험을 가진 자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오늘 계약해요. 근데 오늘 주일날이야. 내가 안 가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러 가야지. 그렇죠? 100억 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그거 돈 벌면 다 내가 쓰나? 내가 하나님 교회에다 쓰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도 내가 쓰지. 그 다음에
한 번 주일 빠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좀 미안하고 껄쩍지근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 100억은 찾아야지. 난 손들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하세요.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어떤 것하고 타협을 하고 어떤 것하고 협상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신앙이에요. 제자들같이 세상의 보좌를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걸 위해서, 어떤 건 문선명이 같이 세상의 보좌를 위해서 몇 년 사실래요? 몇 년 살 거를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하고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떤 수지 계산을 갖고 오는가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정확히 계산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쉽고 너무 가까워요. 아무나 앉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 보좌를 갖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보좌에 너희를 함께 앉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좌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땅에 내려오셨어요.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사셨고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십자가에 감당하셨어요. 신이세요, 신. 사람이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무덤 속에 가서 3일을 갇혀 있었어요. 이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내 아버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이 뭐예요? 아들 죽이는 게 아버지의 원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이는 게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죽였어요. 철저하게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버렸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어요.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나서 받은 보상이 뭐냐? 보좌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 보좌를 준다고 했을까? 맞아요. 풍랑이 일 때 수영하는 거 오히려 쉬워요. 잔잔한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더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진짜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질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가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주일마다 골프 쳐. 사업상 주일마다 골프 치러. 이걸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예전에는요, 술을 먹어야 돼요. 사람을 새겨야 돼요. 만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못하면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가 없고 돈벌지 않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을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다 마시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한 잔 안 마시면 나 왕따 되는데 친구를 잃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건네는 막걸리 한 잔 먹는다. 주일날 여러분 여의도 수목원교회 6시 반 예배가 있어요. 아침에 6시 반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꽉 차요. 누군지 아세요? 직업 때문에, 특수 직업 때문에 그 예배를 보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라든가 간호원이라든가 뭐 택시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6시 반에 예배를 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차를 위로 오냐? 등산 못 차를 위로 와요.
등산화 신고 배낭 메고 와서 예배 드려요.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왜 상관해? 상관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다 어디로 가요? 네, 등산 가요. 산으로 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야. 가면서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난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자. 나중에 열교수 모임에서 무슨 예배까지 생겼냐? 토요일 예배까지 생겼어.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게 했다고.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니 뭐니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그래도 조영규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와서 보고 가라 그러시면서 토요일 예배까지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주의를 못 지키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드린 게 아니라 누가 드렸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사람들이 와서 다 드렸어요. 없앴어요. 그 예배 없애졌어요.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타협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합리적인 변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들어보면 넘어갈 듯한 일로 설득이 당해요. 한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보좌가, 우리는 다 보좌에 앉기를 바라요. 보좌에서 세세토록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4장서부터 보좌가 공개가 돼요. 하나님 보좌가. 거기에 간 자들이 누구예요? 이긴 자들이 갔어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환란을 이긴 자들이. 7년 환란이 오는데 전 3년반, 후 3년반이 있는데 그 환란을 이긴 자들이 그 보좌에서 24장로들이 찬양하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뭘 이긴 거예요? 환란을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란이 도깨비같이 마귀 형틀을 쓰고 오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뭐로 와요? 미혹으로 와요. 미혹으로 와요. 돈으로 와요. 성공으로 와요. 세상에 출세로 와요. 세상에 보좌로 와요. 힘들었어요. 라우디아 교인들은요, 사업해야죠. 양모 사업해야지. 뭐 여러가지. 직물 만들었지. 로마에다 하나 바쳐야지. 거기다 또 뭐까지 했어요? 염색까지 했어요. 돈을 버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로마 정부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가요? 돈을 셀 수가 없으니까 은행을 놓고 은행에서 돈을 관리해주는 그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기기 힘들어요. 이기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상을 뭘로 주냐? 제일 큰 거 주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주는 거예요. 환란? 이길 수 있어요. 환란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미혹의 영.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그 미혹으로 어떻게 되나? 떠나가더라. 7년 환란을 이긴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더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해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부자이므로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못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돈,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돈과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고 못했어요.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 대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의 것에 대한 유혹이 무섭다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의 시험은 바로 그 시험이에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 욕망이에요. 그거 누리고 살고 싶고 그거 가지고 싶고. 제자들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라온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세우자. 무슨 나라였어요? 땅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하늘나라가 임하옵시고, 제자들은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자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보좌를 만들어서 세상의 보좌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더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은 지금도 세상 못 버렸어요. 세상의 권세를 못 버렸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 예수님은 나 팔자를 공개했는데 관심 없어요. 내가 아니면 그만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관심에 아주 다 100% 올백은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내 보좌가 어떤 자리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매김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영광, 아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스데반이 예수의 보좌를 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돌을 던져서 산채로 피를 흘리면서 산채로 돌무덤을 만들어서 숨을 막히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그 돌무더기가 쌓였는데 그 속에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보좌를 봤어요. 예수님의 보좌. 보좌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을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은 날라오는 돌무덤? 아니요. 지금 눈앞에 뭐가 보여요? 환히? 판모섬에 요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아팠을까요? 슬펐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영접하시는데 그냥 영접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보좌에 너도 함께 앉을지라.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간하고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사시겠어요? 몇 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제가 볼 때 88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이들이 다 있게 됐어요. 주원이 빼고는 다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여러분 땅의 보좌, 땅의 영광, 땅의 돈, 많은 물질이 근심이 되어서 너를 찔렀다. 물질이 좋기만 한 것 아니고 때로는 그게 근심이 돼서 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지를 못 살았어. 지지를 못 살았어. 그렇게 고생할 때 갑자기 돈을 벌었어. 갑자기 돈을 벌더니 어떻게 돼요? 에? 그분이 내 것이 아니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 창을 열고 날아간 새 한 마리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더라? 배고프니까 돌아오더라. 제가 우리 집에 새를 놓쳤어요. 근데 어디를 갔어야 돼. 먹이를 새장에다 놓고 물을 놓고 새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갔다 오니까 두 마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왜 집을 찾아왔겠어요?
배고프니까 찾아오고 목마르니까 찾아오고 야, 너 생각하니 되게 좋다고 얼른 잡아버렸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시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기 힘드실 거예요.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심이 나를 찔러댈 거예요.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떠다 보면 원망과 불평도 생겨요. 하나님, 나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이러는데 어떤 때 그런 원망도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때 우리 좌절도 맛봐요. 여러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겨내세요.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된다는 게 뭐냐? 세상 보자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자 갖기를 원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여러분이 보자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바꾸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오랫동안 내게 좋은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죽어서도 하늘 영광 보자.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이 하늘 영광 보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에 내 중심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 가장 중심에 우리 예수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의 보좌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세세의 무궁토록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내가 올려드립니다 라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생명신의 머리가 그 생명시내가에 12 이게 있는데 거기가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거기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저주도 없으니 거기가 보좌로부터 에스겔서 37장에 보좌에서 또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넘쳐. 물이 흘러나오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오더니 완전 하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물이 흘러넘쳐 나가서 진퍼를 소정케 하고 갯벌을 소정케 하고 다 살리고 나더니 어떻게 되더라? 생명나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마다 과실을 맺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그 보좌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보좌를 여기 개설하시고 여기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 가슴에 보좌 내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출세가 아니야. 영광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내 보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은요. 내가 지금 어떻더라도 어떤 상황도 나는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긴 자들이 계시록에 보면 항상 천국을 보여주세요. 고난이 가다가 딱 천국을 보여주셔요. 그거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찬송의 소리가 올려버려요. 새 노래로 찬송하더라.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더라. 합창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자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공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시록 5장 13절 읽고 끝납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조금만 더 불러 19절 아유 계시록 5장 펴보세요. 네. 계시록 5장 자 보좌 좀 봅시다. 보좌 좀 미리 공개합니다. 시작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생혈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기 하는 보좌 정확히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그 보좌를 여러분의 가정에다 세우십시오. 그래서 집이 심판주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런 곳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여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께 내가 할 일을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뭘 줘요? 내가 올려드린 것이 그대로 나한테로 와요. 내가 올려드린 것이 그대로 내 삶에 온다. 저주를 올려드리고 신경질을 올려드리고 짜증을 올려드리고 불평을 올려드리고 거짓을 올려드리고 내가 올려드린 그대로가 나한테 그대로 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올려드려요. 영광, 찬송, 존귀, 그 능력 다 내가 찬양해요. 세상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 나는 올려드려요. 나는 하나님 보좌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 보좌를 보면서 내가 이 찬양을 늘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대로 어떻게 된다? 그대로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찬양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의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의 능력이 주의 힘이 주의 부가 그대로 땅으로 올린 대로 되돌려 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이 영광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시록 7교회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큰 복 이 복입니다. 내가 보좌에 너를 내가 앉은 보좌에 앉히리라. 동격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그래요?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보좌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분을 보좌 위에 올려놓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